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또 그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 2주에 걸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성,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그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두가 사실은 성령의 조명과 인도 아래에 있는 거죠. 성경 말씀도 성령께서 깨닫고 알지 못하게 하면은 그 뜻을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생각도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성령이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뜻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성령의 인도라, 모두가 다 성령 안에 있긴 있는데 특별한 신비한 어떤 것을 통하여 특별 계시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꿈, 환상, 음성, 예언, 그리고 표징에 대해서도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꿈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현몽하여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를 했는데 성령께서 잉태하게 한 거니까 너무 눈치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괜찮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인류의 구세주다. 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실 일을 이 요셉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행할 바를 알려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점잖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청혼을 파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니 또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특별히 생각한 것도 아니고 성경책 뒤적인 것도 아니에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어요.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런 특별 계시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히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 그 전부 거짓이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완결되었다. 그 외에 모든 개인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는 전부 가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꽤 많아요. 그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주위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어긋나면 그건 가짜예요.
진짜일 리도 없거니와 예를 들어 진짜라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잖아요. 그 진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기도 가운데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이나 이런 특별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인도하는 것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너무 무시하고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꿈을 보여주시는 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대비하라고, 마음 준비하라고,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벌어질 일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 사실 미리 알아 뭐 합니까, 여러분? 그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이루기로 작정하고 보여주셨는데 안 이루어질 방법을 궁리해 본들 허송세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를 견디라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때로 위로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벼락도 치시고 그럴 경우는 견디라고. 약하니까, 현재의 고난이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생시엔 찾아오시지 않잖아요. 찾아오실 수도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물론 삶을 통해서는 찾아오셔서 까마귀를 통해 떡도 물도 날라다 주시고, 그때도 드론 택배가 있었다니까요. 요즘 로켓 배송 저리 가라. 웃기지 말라. 까마귀 배송 그거 들어보셨어요? 택배비도 없어요. 그냥 갖다가 날라주는 겁니다. 택배의 시초예요. 구약에 다 나오는 겁니다. 난데없이 갖다가 먹으라고 던져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찾아오시는 건 견디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너 혼자 내버려 둔 게 아니라고. 꿈에 자꾸 오셔갖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어려울 때요. 이게 그렇게 낮아지고 어렵지 않으니까 또 꿈이 끝이더라고요. 개꿈을 많이 꾸고 그렇긴 한데 정말 힘들 때요. 도대체 감당할 수, 매일이다시피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죠. 내가 지금 엄청 약해 있구나. 견디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영꿈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다 적어놨어요, 제가. 가끔 펼쳐보면 참 은혜가 되고 매일이다시피 그렇게 꿈을 주시고 힘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맨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꿈속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현실이 중요한 거죠. 한 번은요, 제가 이제 목회를 잠깐 쉬고 설교할 일도 없고 그럴 때 하루는 꿈을 꿨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은, 그때 제가 설교하지도 않고 교회 가서 그냥 일반 성도와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꿈에요. 거기 앉아갖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꿈을 꾸면서도 웃기더라고요. 이게 뭔 짓인가. 강대상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예배 설교 듣고 예배 참여한 주제에 거기 앉아갖고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듣거나 말거나. 그러더니요, 그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데 제가 사회단, 이걸 사회단이라고 치죠. 거기도 그랬어요. 이 강단이 있고 밑에 사회단. 여길 제가 걸어 나가더라고요. 뚜벅뚜벅 예배 드리다 말고 일어나. 그러더니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또 좀 하더니 제가 또요, 방향을 틀어서 이리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올라오라 그러고 지 혼자 올라가 갖고는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꿈을 깨고, 목사가 강단을 잃어버리고 지금 설교를 못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들어서 다시 설교자로 쓰리라.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의 교회 가갖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데 제가 거 앉아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견디라는 거죠.
너는 지금도 목사라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제가 그 꿈을 깨고요. 힘들 때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시려고 꿈을 주기도 하지만 현재를 견디라고 꿈을 많이 주셔요.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꿈이나 오늘은 무슨 꿈을 꿀까 하나니 그렇게 꿈속에 살면 안 돼요. 그럼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침을 질질. 그럼 하나님 영광 다 거려요. 특별히 전철간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얼마 전만 해도 가끔 타면 꼭 그분들은 왜 그렇게 칠부로 입는지, 양복도 여기 바지도 달랑달랑 칠부로, 또 자세도요 꼭 요래요. 그리고 눈동자가 약간 풀려서 맛이 갔어요. 침은 안 흘리는데 그래갖고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틀어놓고 다니니 누가 교회를 가겠어요.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수에 잘못 미친 거죠. 곱게 미쳐야 되는데 안 곱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전철에서 전도하고 다니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려요. 참 가서 그냥 확 전철 밖으로 끌어내고 싶은 적이 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좀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눈동자도 제대로 좀 박히고 말도 제대로 좀 하고 꼭 칠부러 입고 정신 나 누가 봐도 저건 정상이야. 그리고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니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걸 많이 봐서 꿈속에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맨날 꿈만 바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고 대비하라고 또 현재 힘들 때 견디라고 꿈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저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저는 지금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입 바르게 함부로 내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저만 아는 비밀이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셨는데 언제 이루실 건가요? 어떻게 이루실 건가요? 날마다 기대가 되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제 자리, 겸손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거룩한 전이 되어서 드려지는 것 우리가 할 일이죠.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죠. 기대가 돼요. 그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저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모르죠,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겠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도대체 바울과 이 동역자들의 계획과는 뜬금없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방향으로 전도의 여정을 틀고 계신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터키,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히는 거예요. 자꾸 길이. 그러더니 하루는 환상 가운데 꿈이 아니죠, 이건. 밤은 밤인데 잠든 게 아니라 정신이 멀쩡한데 환상이 보인 거예요. 마게도냐인이 우리에게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죠. 그 그리스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보고 그냥 덮어놓고 바로 좌양좌 서쪽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인정했다는 건 충분히 기도하고 서로 의논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고 바울뿐만 아니라 또 은사가 있는 그 동력자들이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비한 은사는요, 덥석 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의 체에 걸러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충분히 숙고하고
함부로 덥석 삼켰다가는 그것이 내 안에서 폭발하는 폭약이 될 수가 있어요. 다 망치는 겁니다.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맞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제 우리 계획을 다 내버려 두고 다 없었던 걸로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대로 마게도냐로 서쪽으로 갑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제가 직접 옆에서 본 거고 또 이게 환상과 음성과 완전히 일치되는 특별 계시였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말씀드릴 일이 없을 겁니다. 마침 이제 이 내용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집사로 평신도 집사로 열심히 구역장도 하고 했는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고 또 막 은사도 나타나고 하니까 전도사를 덜컥 삼아 시골 조만한 교회인데 그냥 전도사를 삼아버렸는데 양심도 찔리고 신학도 안 했는데 또 목사님 명령이니까 순종 안 할 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신방전도사로 목사님과 함께 심부름 하시면서 신방하고 동력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걸리고 도대체 전도사 할 마음도 없고 부담되고 그래서 관두려고요. 근데 마음대로 목사님이 하라 그런 걸 임명한 걸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긴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한번 물어봐야 돼. 그 생각이 드셔서 한 주간 저희가 밥해 먹고 기도원을 가셨어요. 일주일간 금식하면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신학을 해야 되겠다.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목사님을 통해 그렇게 한 것도 공연히 그런 건 아닐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그냥 가정주부로 집사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 사실은 신학할 마음이 더 없으셨어요. 그때 얘기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냥 가정주부로 가정 돌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길 원하셨어요. 언감생심 뭐 그런 거 꿈도 안 꾸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덜컥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괜히 하나님 응답받으러 기도원을 가신 겁니다. 수요일, 월요일 날 가셔서 3일째 되는 밤 그 저 시골 강원도 동해 거기에 거긴 할렐루야가 아니었고 제가 그거까진 기억을 못하네. 하여튼 조그만 시골에 있는 기도원인데 다 마룻바닥이잖아요. 집회가 끝나고 그땐 밤 집회도 늦게까지 했습니다. 막 11시까지 하고 그랬어요. 집회 끝나고 기도하고 다 숙소로 들어갔는데 어머니 혼자 응답받아야 되니까 본당에 그 조만한 본당 마룻바닥 뒤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데 기도 중에 하얀 손이 눈앞에 환상이죠. 내려오더래요. 근데 그 하얀 손에 하얀 돌이 놓였더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건지 내가 돌대가리라는 건지 이 돌을 집어 던지라는 건지 뭐 씹어 먹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요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저 무식합니다. 이 66권 많고 많은 말씀 중에 흰 돌을 주시면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떡합니까? 이 말씀 중에 알려주세요 하는 그 순간 어머니 몸이 느낌입니다. 커지더래요. 지구 안에 꽉 차고 태양계, 은하계 어머니 표현이에요. 그냥 이 실제는 아니고 느낌인데 우주 안에 꽉 차더래요. 어머니 몸이. 우주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우주 안에 있는지 모르게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봐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9절까지 보면 돌이 6번 나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렇게 해서 6번이 나와요. 성경 몇 구절 안에 돌이 6번 나오는 데는 여기밖에. 그래서 흰 돌을 보여주죠. 돌 같은 너, 건축자들이 쓸모없어 버려 길가에 떠돌아다니는 돌과 같은 하잘것없는 너를 내가 들어서 요긴한 모퉁이 돌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겠다. 그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무지랭이 같은 돌 같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인생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역자로 쓰시겠다고 주신 말씀이구나. 뒤도 안 보고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더 금식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신학교 등록하고 지방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제가 어려서 옆에서 다 보고 들었죠.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가끔 신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뜻을 몰라서 제가 이걸 지금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로 안 하고 음성을 또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게 그게 어린 마음에 믿어지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그냥 신학해라 말하라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봐라. 어떻게 9절, 요절까지 찝어갖고 우리 어머니 기도에 완전히 맞는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요. 야, 이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제가 머리가 좀 좋아요. 하여튼 이상하게 생각. 초등학교 때인데 그게 깨달아졌다니까요. 제가 머리가 좋다니까 글쎄. 네, 그게 깨달아지더라. 이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성경 요절을 짚어서 주셨는데 그 응답이 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기도의 지금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구나. 하나님 말씀하는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참 복이죠. 그렇게 하신 것도 성령이 하신 거죠.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저에게도 그 믿음을 완전 공짜예요. 제가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제가 금식을 한 것도 아니고 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여동생하고 제가 월요일 날 어머니가 떠나는 그날요, 학교 가기 전에 여동생 앉혀놓고요, 받아 적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는데 오늘 너와 내가 하루 같이 굶는다. 엄마는 일주일을 굶으러 가셨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같이 기도한다. 그리고요, 세상에. 제가 어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줄 알았는지 저도 모르게 약간 돌았나 봐요. 그때 제가 더위를 먹었는지. 이야, 굶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진짜 깨달은 게 그 음식은 배가 몇 배로 더 고파요. 12시 될 때까지 여동생하고 눈이 벌게 갖고 잠 안 자고 죽을 끓여놓고 12시 땡 치자마자 다 퍼먹고 잤어요. 배가 고픈데 이거 견딜 수.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학교 갔다 와갖고 밤 12시까지 기다리는데 그 장장 시간을 너무 배가 죽을 끓였죠. 11시 넘어서. 이제 12시만 되라. 먹는다. 다 퍼먹고 잤다고요. 나중에 그 생각이 나더라.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으셨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시키십시오. 특별히 가정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혼자만 기도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놀랍게. 그래서 제가 요즘은 어머니 보고 아주 똥배짱이에요. 네. 엄마 기도 들은 거 아니라고. 그때 아냐고. 내가 하루를 굶었는데 내 기도 들은 거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엄포를 놓고 아주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도도 들은 거. 그 어린아이가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한 것도 들으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지금도 들려주세요. 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되죠. 안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받아봤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점술로 빠질 수가 있어요. 복채 갖다 바치고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장두석식 부채 도사처럼 신이시여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요까지만 참겠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복채 갖다 바치고 점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머리 들이밀고 예언 받는 거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요.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은사를 주셔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갖고 미래에 관한 것을 얘기해 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까뜩하면은 점집과 다르지 않을 바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표징이에요. 이거는 미래를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사사기 6장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알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강대해져서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의 소나기에 들어갔는데 그 미디안에서 건지고 미디안을 물리칠 사사로 하나님이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란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이 기드온은 본인이 생각하기엔 도대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15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가머리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세워갖고 미디안을 치실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낸데 너가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물리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기드온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때 구한 게 표징이에요. 표적을 구했단 말입니다. 사인, 증표를 구한 겁니다. 양털 뭉치를 갖다 놓고 첫 번째, 오늘 밤에는 이슬이 이 양털에만 맺히고 주변 땅은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란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 겁쟁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사인을 주십시오. 오늘 밤에는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고 그 주변 땅은 이슬이 맺히면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고 미디안을 치러 가겠습니다. 또 그렇게 됐어요. 그제사 기드온이 사사로 미디안을 치러 나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컨텍스트, 그 성경의 배경을 제대로 알고 텍스트를 해석해내야 돼요. 그걸 맹목적으로 내 어떤 삶의 기도의 하나의 증거거리로 떨렁 삼아다가 이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곡해하고 엉뚱하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묻고 결정하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미디안을 몰아내실 거고 사사를 세울 것인데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인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을 내보내서 미디안을 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결정되었어요. 그걸 분별하고 묻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정했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드온이 이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지 확신이 부족했을 뿐인 거예요. 그때 그가 구한 게 이 표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까딱 이 사사기의 기드온 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끌고 와갖고 기도해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표징을 보여달라고 내밀고 하는 것 본문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엔 그런 얘기 없습니다. 뜻은 다 정해졌는데 기드온이 믿음이 약해서 그걸 보여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확신을 구한 거예요. 뜻을 구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약하고 두려워서 확증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셔서 이미 뜻은 정해졌으니까 이제 기드온이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기적을 베푸는 분이구나. 2번이나 보여줬으니 야 이젠 확실하구나. 나 안 죽겠구나.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예언으로, 특별한 계시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덥석물면 안 됩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책에, 제가 어느 책인지는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적어놓은 건데 찾아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책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뭐 소개도 해드리면 좋겠는데 하여튼 다 비슷하고 헷갈리는 것도 많아요. 제랄드 시처의 책도 있고 제임스 페커의 책도 있고 또 짐 쌈나 목사님의 책도 있고 조이 도우슨 하나님의 뜻 음성을 구분하는 법, 찰스 스탠리 목사님 이런 훌륭한 존 메가더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의 책과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저는 다 보긴 봤어요. 설교 준비하려고 더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쉽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어느 책인지는 잊어버렸어요.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하면 좋으느냐. 몇 가지 지침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일. 삶의 동반자나 가족들의 사랑을 감소시키는 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을 방해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부터 스스로 격리시키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왜곡된 견해를 갖도록 하는 일. 실제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배치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벼락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영혼을 죽이고 가족의 사랑을 감소시키고 하나님에 대해 왜곡하게 만들고 거룩한 부담감이 없게 만들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맡기고 신뢰하며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특별 계시로.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검증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지금까지는 사실 서론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몇 주간에 걸쳐서 한 주엔 어려워요.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